오늘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어, 이 사무엘하 이 7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서 그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뭐 다른 설명도 없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참 강압적인 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돼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무엘하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에 보면은 5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그러니까 두로의 왕이지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줬다 그랬죠? 예,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윗이 왕이 돼도 왕궁이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뭐 왕궁에 딱 앉아 있을 줄 알았지만은 옛날 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었지요. 사울 왕도요, 왕궁이 없었어요. 그 사울 왕, 옛날에는요, 왕이 농사도 짓고 막 그렇게 했는 거예요. 양도 치고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저 두로에 있는 히랍 왕이, 이 두로가 참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 해변가에 있는 나라인데 참 이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백향목, 목수, 석수, 응? 돌 따듬는 기술자, 나무 따듬는 기술자, 이런 기술자들을 함께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거창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왕궁에 딱 앉아 있어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왕 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뭐 왕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내가 이제 왕이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됐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왕궁이시오.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평안히, 나라도 이제 안정이 다 됐고 평안히 왕궁에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그 나무가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그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저 이아림에서 지금 옮겨왔지 않습니까? 옮겨와서 그 놔둔 이 휘장 천막 안에, 성막 안에 넣어놓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옛날에는,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 말이 성막이지 이 천막이거든요. 휘장 가운데 그저 있다 보니까 다윗이 늘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저 천막에 있구나. 다윗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지내고 있어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생기는 방향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 생각을 하며 사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생기는 방법이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뭔가 번쩍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집어넣어 주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은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생각이겠지요. 그죠? 나쁜 생각은 아니겠죠. 그 성령이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생활을 많이 하면 이 성령이 늘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정반대입니다. 사탄이 말이죠, 사탄. 악한 영이, 사탄이 더러운 영을 내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은 아주 못된 생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 악한 생각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느 날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내가 그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큰 도둑이 있었잖아요. 조세형입니까? 조세형, 큰 도둑. 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노. 큰 도둑이란 말입니다. 이 조세형.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했는지 목사가 됐어요. 자기 부인은 또 중이고 자기는 목사고. 텔레비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요전에 또 붙잡혀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도둑질 하다가. 그래서 왜 도둑질을 했는가 하고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요. 특히 재소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자꾸 해요. 그런데 또 이 잡혀가 지금 또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나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선교단체 사무실을 자기가 하나 차렸대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사무실을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가 없는 거예요. 건물세가 없어서 이 건물세를 어떻게 장만할까? 그래서 선교 이 사무실 월세를 내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하러 간 거예요. 도둑질 하러 갔다가 붙잡혀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소리. 그 신문에 그래 놨더라고요. 아마 악한 이 사탄이 이 사람에게 못된 생각을 그 순간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텔레비를 보거나 어떤 신문을 보거나 어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줄, 그 다른 사람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인격 속에 있는 생각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로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정보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속에 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생각도 있어요. 내 스스로 생각을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이요. 오늘 이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늘 생각하는 중에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걸 생각하게 된 것이요.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래 휘장 가운데 있어서 되겠나?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 봐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7장 4절을 보십시오.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수완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너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밤중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그런 생각까지 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앞으로 내가 네 뒤에 네 후손들이 왕위를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마. 그리고 네가 어느 적군에게 지는 일도 내가 없게 해주마. 항상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형편없는데 나는 대골 같은 집에서 내가 살고 우리 집에서는 나는 편히 사는데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교회를 더 잘 꾸며야지. 교회를 더 내가 잘 참 가꾸어 가야지. 그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좋게 꾸미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참 교회들 이래 와 보시면 사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안나전도의 회원들 보면 이 본당까지 올라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숨이 차지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제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도 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뭔가 좀 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 그럼 우리가 뭘 교회에서도 불편한 게 있으면 좀 저런 것좀 고쳐서 좀 편하게 좀 모든 교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갖는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나만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그거 말고. 교회 와서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거 볼 때마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좋은 마음, 이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래, 네가 참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 생각을 네가 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요, 철이 들면 자기보다 부모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효도하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한대요,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죄스러워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윗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 죄송스러운 모습.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천막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이 천막이 말이죠, 450년이나 됐어요. 이 천막이. 법궤가 있는 천막이 450년이 됐단 말이죠. 아무리 모세 시대 때 잘 지었다고 하지만은 450년이 지나 보세요. 손볼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천막으로 지어놨는데. 그래서 450년이나 된 이 천막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볼 때마다 다윗이 늘 마음이 아팠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너무 하나님이 고마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생각. 너무 우리는 내 사는 것만 자꾸 너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 교회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공부를 적게 했습니까? 어디?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저 시골에 교인이 5, 6,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자기 생활비도 안 되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교회, 약한 교회 가서 목회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좀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을 통해서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또 감격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서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서 싸우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고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자. 하나님의 집을 좀 생각하자. 교회를 좀 생각하자. 주님의 백성들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백향목집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앞으로 다윗이 건축하고 싶은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의해서 집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내 개인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좀 우선적으로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나 우리의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고 우리 마음은 늘 저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